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님이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 저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째 날은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신 거죠. 위의 물과 아래 물, 하늘을 만드신 거죠. 그 셋째 날에는 이 땅과 바다가 이 구별되게 육지를 만드시고, 육지 위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들은 이 하늘을 나는 새들과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요, 모든 육지에 사는 이 생물들, 움직이는 동물들, 곤충들,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
우주를 만드시고 또 빛과 어둠과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육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나중에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뒤에 만드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제일 뒤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뭐 이사하거나 들어갈 때, 뭐 입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세팅해 놓고 가장 나중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것 그 자체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는 자 되어진다는 것, 이전에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만든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순서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것,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만 뜨면 어때요? 사람 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있지만 그 만드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것 또한 나를 위한 것이죠. 나무도, 길가에는 나무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를 가면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그 나무들이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뿜어서 내 호흡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를 베어서 깎아서 가공한 이 의자도 나를 위해서, 이 교회니 강대상도 나를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들도 그러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도 모든 법들도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 뜨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질서를 왜곡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감사보다 비참함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 그렇게 만듭니다. 요즘 조금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그 캄보디아, 또 집단 감금, 또 학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돈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은 마치 돈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돈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죽는 것 아무런 문제도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요. 세상에 비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이 존재하는 거죠. 그 돈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봐도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부려먹고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일들, 그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이여 감사가 없고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그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요, 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관계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에 나의 부모로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주는 기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사물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요, 그 물질이 사람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고 물질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움켜쥐고요.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또 주장하면서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거죠. 정말 창조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그 물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 원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귀한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형상이요, 사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게 사람들이 그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들과 구별되어 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 사람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부정하죠. 불교에서는 무엇을 주장해요? 윤회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참 재미있는 논리죠. 뭐 상상이죠. 논리라기보다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다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짐승이 또 나중에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생물이, 그 짐승이 예전에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것. 또 내가 살생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죠. 물론 우리 이 짐승들의 모든 생물들의 생명은 다 귀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생명들이 귀해도요, 사람과 견줄 수는 없죠. 질서는 있습니다. 사람 한 생명을 위해서는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많은 짐승의 죽음도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짐승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들, 그 생명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그 생명들을 사람과 동등하게 바라보거나 견주어 바라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모든 만물보다 중요한 것,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를 부정하면은요, 모든 이론과 사상들, 과학들은 다 이 짐승과 사람들을 동등하게 놓는 그런 사상들이죠. 윤회도 그러지만 우리 공산주의, 유물론도 그러잖아요. 진화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과학과 똑같은 거거든요. 짐승에서 그 더욱더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의 최정점은요, 공산주의다, 우리 유물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모든 과학과 사상들, 또 윤회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을 짐승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고 이 땅에는 모든 존재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 성별 때문에, 인종 때문에, 재산 때문에, 지식 때문에, 뭐 어떤 고향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차별이 없는 세상. 정치인들이 그렇게 꿈꾸고 이야기해도 그런 정치인들조차도 차별하잖아요.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로 천국의 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창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사람들이 장애가 있건 가난하건 또 부족하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직장과 직위를 가지고 있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존재임에 감사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세상과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으셨고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사물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게 있는 물질 내가 움켜쥐므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기꺼이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사람이 만물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 원리를 실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추워지지는 않았는데 오늘 내일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 추워지는 날씨 따뜻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아이들 이 추위 가운데 건강에 잃지 않도록 또 호흡기 질환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군에 있는 청년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월 13일이 수능인데 우리 이제 그 양집사님 그 딸 지은이도 그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관계의 문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이 사모님과 그 딸 은혜는 11월 7일 날 귀국을 하고 선교사님은 11월 17일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이제 볼 계획으로 혼자 이제 남아 계시고자 합니다. 해서 잘 진료보고요. 치료 잘 받아서 또 중요한 또 질병이기 때문에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